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자매가 예수님 대접하고 섬기고 모셨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펼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집에서 제자 훈련이나 어떤 그 구역 모임들을 이제 잘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구역 예배를 모이면 집에서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잔치상을 차리고 이제 신방 팀이 오는 걸 기다렸잖아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1년에 한두 번 가면 그때는 막 그냥 진수성찬으로 차립니다. 제자 훈련을 해도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하고 제자 훈련할 때 이제 자기 집이 해당이 되면 섬기는, 또 그것도 괜찮은 문화긴 했어요. 그냥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듯이 음식을 차려놓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구역 예배도 비슷합니다만 그 집 주인은요, 그날 제자 훈련은 꽝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차 준비하죠, 과일 준비하죠, 또 다과도 조금 이렇게 예쁘게 해놔야죠. 왔다 갔다 분주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일어나서 밥통에 밥솥에 전기 꼽죠. 끝날 때 좀 한 20-30분 되면 또 솥에 국 끓인다고 불 켜죠. 또 음식이 식나 이런 생각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해가지고 사실 그날 제자 훈련하는 집을 오픈하는 그 성도는 거의 훈련을 훈련답게 못합니다. 경험을 한 다음에 룰을 정한 게 있어요. 일식삼찬이다. 집을 오픈하고 식사는 해야 되니까 식사를 하되 군대식으로 일식삼찬 간단히 하자. 메뉴도 어떤 땐 정해줍니다. 카레라이스, 볶음밥 이 정도, 아니면 김밥을 미리 싸놓고 김밥, 이렇게 해야 집주인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제자 훈련에 임합니다. 그것도 안 될 때는요, 그렇게도 해봤어요. 무조건 짜장면이다, 시켜 먹자. 그래서 훈련할 때 훈련에 집중하고 이제 다 끝나면 전화해서 짜장면을 한 그릇씩 먹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분위기. 신방 받으면 구역 예배에서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 같이 나누고 그런 순서들을 갖는데, 무슨 말씀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목사님이 무슨 반찬을 제일 많이 잡수셨지? 반찬을 얼마나 남기셨지?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잖아요. 아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닌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잘 섬기고 맛있게 음식 나누는 것도 필요한데 도대체 왜 신방을 받는지, 왜 제자 훈련을 여기서 모여서 해야 되는지의 본질을 놓치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시대는 2000년 전이고 예수님을 초대한, 아니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해서 두 자매가 음식을 장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또 예수님을 모신 그 두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뛰는 듯이 기뻤겠습니까? 인간 역사 속에 예수님에게 직접 식사 대접을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천국에 가면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한번 했던 사람이야.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호불호가 분명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물론 자기의 필요성에서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그 만약 늘 저는 말씀을 현장과 나의 삶으로 2000년 전의 본문과 그 배경 속에서 나의 삶으로 돌아오는 그 습관적인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 저녁 초대에 오셨어요. 그럼 부부가 무슨 준비를 할까요?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자매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저녁을 준비한다면 현실 속에서 두 자매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스테이크, 잡채, 갈비찜, 뭐 온갖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고 표현합니다. 간단한 표현인데 뭐 남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요 자꾸 늘어나요. 사실 오는 목요일에 작은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손님들이 좀 외부에서 오세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뭐 권사님들이나 여러 팀이 준비하고 있는데, 소소한 거 하나라도 준비하다 보면 미흡한 게 생길 것 같아서 더 추가하고, 저도 준비하는 권사님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좀 간식을 좀 괜찮게 좀 하십시다. 너무 손님이 오시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더 하고 싶고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반찬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할 때 아이 뭐 그냥 떡국 하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이 떡국만 가지고 되나, 잡채도 좀 해야지, 아니 잡채 가지고 되나, 전도 부쳐야지, 아 전만 가지고 되나, 식혜도 좀 해야지, 뭐 이러다 보면 음식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분주하고 손은 모자라고. 그게 지금 마르다의 형편인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너무 분주하고 준비할 것 많고 손은 부족한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같이 음식을 만들어 쓱 빠져나가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마르다 입장에서 동생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나는 뭐 말씀 듣는 거 싫은가? 나는 뭐 일만 하는 존재인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니까 이제 마르다가 점잖게 예수님에게 좀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지금 마리아는 철없이 예수님 곁에 있네요. 좀 나와서 부엌에서 저를 좀 돕도록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고 넌지시 청을 했을 때,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의 답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겠어요? 마르다에게.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난제가 그것이었어요. 저에게는.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마르다가 너무 당연하잖아요. 마르다의 요청을 듣고 저라면 마리아를 불러서, 야 마리아야, 언니가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쁜데 너 말씀은 좀 나중에 듣고 가서 언니랑 음식 준비하고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 교회 생활을, 가정 생활을, 일반 생활을 바라봅니다. 내 상식으로 지금의 문화 속에서 당연히 마르다가 짜증내고 마리아에게 요청을 하는 그 모습이 마르다 편에 서야 되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옳은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엔 옳지 않은 행동들이, 그런 가치 판단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뜻밖이셨어요. 당연히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마리아가 너무 미워, 너무 이기적이야. 언니는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말씀 듣겠다고 앉아 있어. 그래서 마르다 편에서
마리아를 좀 조언해 주는 게 아니고요. 마르다가 옳기 때문에 마리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 상황들을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과는 반대 현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뜻밖의 반응을 하세요. 마르다에게 먼저 41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건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괜찮아.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긍정의 표현을 해주십니다. 4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냥 쉬운 표현을 할게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녀 그 자매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신 거냐면요, 마리아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야 마르다야, 너 음식 준비하는 거 분주한 건 내가 아는데 그렇다고 마리아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생각을 좀 다시 해봐라. 만약에 예수님의 교훈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마르다야, 넌 나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 준비한 건 내가 참 좋고 감사한데, 야 라면 먹으면 어떠니? 내가 지금 여기에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소망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온 건데, 야 없으면 찬밥 먹어도 난 상관없어. 야 라면 먹고도 난 얼마든지 즐겁게 너희들과 교제할 수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먹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 가르침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너는 열심히 준비한 건 내가 참 기쁘다. 그런데 기왕이면 네가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 말씀 듣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으면 내가 참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하셨을 것 같아요. 마르다야, 진작 말하지. 그냥 음식 준비 안 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하인들이 있으면 하인들에게 맡기고, 맡길 사람이 있으면 맡기고 와. 아니 맡길 사람이 없지, 그러면 그냥 음식은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있는 거 가지고 먹고 김치해서 우리 먹자. 그냥 너 와서 말씀 들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간을 읽는 하나의 또 마음이 있다면, 마르다가 약한, 언니요, 마르다가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음식 열심히 만든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났으면 마르다도 칭찬받았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든 시험이 있었어요. 쟤는 뭔데? 왜 동생 마리아는 음식을 안 만들고도 예수님과 같이 즐거운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야단 맞아야 될 마리아는 야단을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열심히 섬겨야 되는 자기는 소외된 것 같은 그런 섭섭함. 이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이 느끼는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리아 같은 모습보다는 마르다 같은, 언니 같은 모습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두 사람의 스타일은 달라요. 마르다는 열정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또 집 주인이에요. 대접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불만이 있으면 툭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스타일입니다. 마리아는 성격을 보니까 소극적인 것 같아요. 표현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 여인이에요.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달라요. 한 집의 자매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나 마르다 둘 중에 한 사람을 편애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귀하고 마리아도 귀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질이 다르지요. 스타일이 다르고 섬김의 모습이 달라도 우리 주님은 다 동일한 시선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요, 자기가 나는 음식 만드는 게 은사가 있고 나는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주님 대접해서 주님이 기쁘게 잡수시면 난 그걸로 좋아, 그것으로 멈춰야 되는데 마리아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음식 대접하는 거 관심보다는 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게 난 더 소중해. 그럼 마리아, 너는 그 길 가라. 마르다, 나는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봉사한 것으로 하나님 섬길게. 그런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둘이 조화를 이루어서 음식도 풍성하고 말씀의 잔치도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조화가 깨진 거예요, 마르다에 의해서. 자, 그냥 우리 쉽게 현대식으로 결론부터 맺죠.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우리가 마르다라면 이제 우리가 마리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르다가 이렇게 했어야 돼요. 내가 집주인인데 예수님 섬겨야 되지 않니? 근데 우리가 너무 먹는 것에, 음식 준비에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 마리아야, 너도 말씀 듣고 싶지, 나도 말씀 듣고 싶단다. 우리 어떻게 할까? 내가 언니니까 오늘은 내가 대접 먼저 하고 너 말씀 들어라. 그리고 내일은 네가 말씀, 밥 음식 다 준비하고 내가 말씀 들을게.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용감하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 솔직히 주님 말씀 듣고 싶거든요. 음식은 라면으로 할 테니까 나중에 좀 한가할 때 맛있는 음식 대접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빙긋이 웃으시면서, 좋아, 난 김치 물 말아 먹어도 괜찮아. 내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지금의 예수님이나 그 당시의 예수님이나 친구 같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 주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칭찬과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한 해입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고 아마 더해서 달렸을 것입니다. 낙심되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더 몸부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분주한 마르다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세상 일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달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만족하지 못해요. 여전히 부족하고요. 마치 마르다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분주하고 마음에 근심이 쌓인 것처럼 주님께 충성한다 하면서도 부끄러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마르다 같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도 많이 못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에 선교도 해야 되죠. 구제도 하자고 하죠. 절기마다 감사 예물도 드리자고 하지요. 주머니는 비어있고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힘든 세월들이 지난 1년일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나요? 하지만 주님이 분주하게 만든 음식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지금 필요로 하시는 것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으로 받은 은혜만을 사모하는 마리아의 그 행동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이 분주하고 애쓰는 건 내가 알지만 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헌금 많이 못했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너 시간 내서 봉사 많이 하지 못했다고 힘들어하지 마라. 너 나의 은혜를 사모하면 돼.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 고백 하나면 나는 만족한단다. 나 라면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나 김치 하나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 알잖아. 너는 오직 나만을 구하고 나의 은혜만을 구하면 나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얘야, 너 수고했다. 너 중요한 것 한 가지. 나를 찾는 건 놓지 않았으니 내가 흡족하구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교회 사역은 헌신하는 거잖아요. 주님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은혜 없이 헌신하면 일꾼입니다. 노동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에는 한 가지만 찾으십시다.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시키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저것 분주했지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일진데 일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일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보십시다. 남과 함께 평창 올림픽에서 공동으로 입장을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어요? 2018년이 가고 2019년이 찾아온대요. 여러분에게 2018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2018년 한 해 동안 예수비전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영상을 통해 돌아보시죠. 영상 큐!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 와, 다시 봐도 정말 감사 가득한 한 해였네요. 성도님들 어떠셨나요?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나요?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곳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큰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9년도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 누리시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우리 저 자매 탤런트 섭외해서 온 거 아니죠? 우리 자매 맞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2019년 구호 외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의 성령 충만 시작. 생활 속의 성령 충만. 한 번 더. 생활 속의 성령 충만.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성령 충만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마리아처럼 자기 일에 충성하되 주님 섬기고 주님이 최고인 그런 고백을 하며 새해를 시작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예수비전교회와 모든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